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먼저 자신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이는 결코 바울 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콜링 때문에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에서 큰 교훈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 어찌 꺼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자신이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삶의 원칙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의 사도로 직분을 받은 자신은 이 직분을 위해서 어떤 삶의 원칙 속에서 살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떤 원칙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되는 것이죠. 이 직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즉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살았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상대의 영혼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이 삶을 절제하며 살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내 양심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이 고기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내 형제가 하나님에게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고기 먹는 것을 삼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또 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삶의 원칙들이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저절로 내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 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항상 그의 삶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또 목격하고 또 수많은 증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평화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반기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기 보면 바울사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자천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상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외부 조건을 내세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자천한다, 나를 추천한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도로서의 자신을 이해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나를 추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안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적인 나 자신을 인식하고 이러한 나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9가지로 축약된 이 인간적인 고난에도 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바울사도 자신의 이 내적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한다는 건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걸 추천한다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죠. 근데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이때에도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서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을 했습니다. 아멘.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사실 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바울의 인생 목적을 꺾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그래요.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확고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쉽게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도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버겁고 또 힘든 세상입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어디 거기에 희망을 둘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고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죠.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지내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피치 못해서 어쩌지 못하는 이 삶의 상황 때문에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청년들이 힘드냐 부모들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는 평생 20대까지 부모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20대 이후는 성년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인정해야 되는 그 성년의 나이에 자기 의지에 따라서, 부모 의지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살맛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장할 동안은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부모 조정도 받아야 되겠지. 이제 건장한 청년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한복판에서 그럼 우리 청년들은 매우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내 의지를 내 주관대로 하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구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은 참으로 아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처럼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정체성?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 중심에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제2의 인생을 허락받은 아주 고귀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복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의 부모 자유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확고하게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잘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씀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4가지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또 자비함은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종교적인 덕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 무기로 장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덕목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즉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맞서게 되는 비방의 말들과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들을 성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타깝게도 영광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그러한 칭찬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때로 수모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일, 즉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요, 이 세상에서 늘 칭찬과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가만히 보면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대조되어서 나오죠. 그죠? 대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속이는 자와 참된,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는 자와 삶, 징계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심하는 자와 기뻐하는 것, 강한 자와 마음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것.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앞에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들, 앞에 단어들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받게 되는 그런 판단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뒤에 것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판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느냐,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앞에 서술된 말들, 이러한 말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방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판단하는 소리들,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 바울 사도에게는 매우 많은 억측과 비난들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가해졌죠,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 비난, 비방들이 가해졌습니다. 앞에 열거된 7가지 상황, 이런 세상의 판단이 바울 사도 기전에도 생생하게 들려졌겠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바울은 강한 자요. 바울은 죽이는 자요. 바울은 무명한 자요. 바울은 속이는 자요. 막 가해졌을 거예요.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바울도 사도 이전에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세상의 판단 소리에 이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 소리에 이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은 인간들의 평가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한적이고 제약된 세상의 판단은, 이 인간들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기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세상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 아멘.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판단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이 일방적인 판단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방에, 그러한 험한 소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그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가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자들이나 혹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이 미친 사람이나 혹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그런 판단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드리는 것이 미친 사람들이고 광신도들이나 하는 짓인가? 이렇게 세상 판단에 수긍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어쩌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낙담하고 좌절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여질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한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라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전이 아닌 곳에 네가 원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의 제물은 어떤 다 썩고 또 병신된 송아지 이런 제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썩고 병신된 것들 이런 걸 바치는 그들의 마음 자세는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모든 세상의 집합 건물 속에서 교회가 크게 역할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왔어도 다른 이들에게 크게 전파된 건 알지 않습니까? 다 조그만 할 수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역 작업을 이제 거의 10여 개월 방역 작업을 하고 우리 또 마스크 다 써가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10여 개월 하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하면서 우리 이 시기를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요. 광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광신자인 거죠. 우리는 광신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혹은 불신자들이 어떤 판단 소리,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 소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늘로부터 귀한 위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나와 너희 사이에 반목이 생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여기서 심정이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적 의미상은 심장이나 허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심장, 이 심장 속에서 뭘 담느냐, 감정이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를 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생긴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좁아져. 편협해졌기 때문에, 편협해지고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관계 가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부정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그럼 뭡니까? 상대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사랑으로 바뀌면 상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상대를 너무나 좋게 보고 있는 이때, 사랑을 가지고 담뿍 담아가지고 보고 있는 이때 누가 와가지고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객관적이었다고 하도 부정적인 얘기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개의치도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상대가 내 마음속에 미운털 박히면, 내 마음에 뭔가 바닥하게 미운털 박히면은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잘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나한테 좋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다 허사가 되는 거 볼 때 많죠, 그죠? 이때는 상대를 향한 나의 좁아진 마음, 이 옹졸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뭡니까? 빼딱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상대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좁아져 있는 나의 마음을 넓히는 것. 좁아져 있는 나의 마음을 넓히는 것. 즉 옹졸해져 있는 삐딱하게 이 윤틀 박힌 거 이걸 뽑아내는 그러한 마음을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미운털 박힌다 그러죠. 좁아지거나 혹은 다치면 편견이 생기고요. 상대는 편견이 생기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거나 좁아져 있으면 칭찬해야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아멘. 또 위로를 해야 될 때 비난하고, 용서해야 될 때 저주하고, 인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탓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칭찬할 때 교만해져 버리게 되고요. 정말 위로해야 될 때 비난하고, 용서할 때 저주하고, 인정해야 될 때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고 하면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관계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평안을 받아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넓혀져야 사람은 안정감을 갖게 돼요. 아멘. 이 안정감을 가져야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넓혀져서 안정감을 얻고 안정감이 생겨서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게 그 평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달리 보는 화목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